오늘 말씀 아주 좀 특별한 그 사건이 좀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을 지켰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한 여자를 고쳐주시는데 1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년 동안 18회니까 18년 동안이죠. 18년 동안 알았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 앓는다는 말은 고통이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오랫동안이죠. 장기적으로 고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했느냐면 거기 11절에 보면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마도 이 기역자로 다 완전히 꼬부러진 이런 상태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도 펴지 못했다 요 말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단지 이렇게 나이가 들면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제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김제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랍니다. 몸이 꼬부러져 있거나 비틀어져 있거나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은 꼬부러져서 걸어가거나 비틀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나이가 다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요 말씀에는 허리가 펴진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원래. 의사인데 의사가 볼 때도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덟 배 동안이나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렸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허우리가 이렇게 이제 꼬부러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요번 다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는 여기 이 여인이 거의 독특하지 일반적으로는 전혀 그런 경우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꼬부러진 분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그럴 때가 많은 것이 몸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좀 독특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여받아 있다. 사탄에게 매임받아 있다. 명확히 가르쳐 주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게 있습니다. 뭐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되게 성경에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건 우리가 언약 백성이죠.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딸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고 그러죠.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고. 근데 여기는 그냥 이걸 고침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 신앙이 없는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신앙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허그레가 이렇게 된 것도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도 없고,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그 다음에 보통 그 병을 고치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약하다거나 없다거나 믿음이 참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 아무 얘기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믿음도 이상이 없고 신앙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허리가 구부러진 것이 누구의 작용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의 작용으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귀신 들려갖고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데 귀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만 귀신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사탄의 사자가 좀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요. 대개 이제 학자들 견해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보이죠. 하나는 이 안질, 눈에 이제 안질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거. 두 번째는 간질병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꼽사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은 대머리에 꼽사등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물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말하면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굉장히 좋을 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의 작용인 거예요. 사탄의 작용으로 눈이 안 보이고, 어디 그럴 수 있죠. 안질이 있으면. 아니면 사탄의 작용으로 간질도 있을 수 있고, 모릅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갖고 살아, 평생. 왜? 너 이거 없으면 주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를 받으니까 너무 이게 크니까 교만할 수가 있어서 네가 함부로 살 수 있으니까 너 이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누가 줬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사탄이 줬다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믿음 없이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좋고 아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때는 열심히 일을 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걸 신앙으로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누가 준 작용이 있다고요? 사탄이 준 작용이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치니까 14장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14절 보면 회당장이 막 화를 냅니다. 왜 분을 내요? 안식일 날 고쳤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친 게 잘못됐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언제 고쳤다고? 안식일 날 고쳤다고. 그러니까 다른 날 고치면 괜찮다는 거죠. 다른 날 고치면 괜찮은데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 되어도 소나 나귀를 갖다가 외양간에서 풀어서 이끌고 물을 먹입니다. 왜요? 왜 물을 먹여요? 목이 마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물을 먹이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일 거 아닙니까? 소나 나귀가 외양간을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건 목이 마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거잖아. 자기 소고 자기 낙이잖아요. 자기 소고 자기 낙이니까 자기 소와 자기 낙이가 목이 마르면 얘 목 마르니까 내가 빨리 물을. 남의 집 소는 안 그러죠. 남의 집 소가 있고 남의 집 나귀가 있는데 내가 저것들을 다 물 먹여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집에 있는 동물도 내 거면 소중히 여겨가지고 목마른 걸 살필 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딸을 아브라함 딸은 누구 소유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게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죠. 사람이 자기 거에 안식일일지라도 자기 동물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이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을 돌봐주시는 게 맞죠. 당연한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그 삶이잖아요. 18년 동안 아르며 살아왔으니까 이 여인을 돌보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은 모든 반대하는 자들도 부끄러워했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뭘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걸 통해서 안식일 날 고쳐주신 걸 통해서 진짜 안식이 뭐냐? 네? 진짜 안식이 뭐냐?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다. 주일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기독교 안식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구약의 안식일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기독교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했을 때 기독이라는 말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 우리 기독교죠. 기독이 뭔 말이에요? 기독. 네? 야,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게. 기독이라는 말이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 그 말은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리는 종교에? 안식을 누리는 종교. 그래서 주일은 뭐냐면 기독교적 안식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가장 힘을 쓰고 가장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왜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거 안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주일날 되면은 망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일날 풍습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주일날 되면 다 흩어져 버려요. 예, 애들은 주일학교 가고, 우리도 이제 나눠서 하기지만, 애들은 주일학교, 어른들은 이렇게 다 예배가 흩어지잖아요. 어떤 교회는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똑같이 애들 예배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망가진 예배의 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가족이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게 이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본적으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망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주일날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생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은 죽을 날이다. 죽을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로 힘드냐? 주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진짜 주일을 못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뭘 안 해야 돼. 제가 자꾸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만 하면 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게 안식이라고 말씀하는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게 진짜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 6일 동안 삶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일이라는 이 개념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주일을 오해해가지고 이 주일날이 안식의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죽을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하루 종일 해놓고 안식을 어디 가서 누리냐면 집에 가면 더 재밌습니다. 집에 가서 TV 딱 켜놓으면은 그냥 그날이 내가 오늘 쉬는 날이야. 이제 쉬었을 때가 돼서 막 이래버려요. 이게 이제 망가진 이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제 우리에게 크게 성경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단지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한 주간 또 살다 보면 때로는 침체도 빠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연약함에 휩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는데 그 믿음을 세워지도록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은혜의 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의 방도가 소요를 다 배울 때 세 가지가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성찬, 성례. 세 번째, 기도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건 세 가지. 일단 가장 은혜의 방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주일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날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공동체를 대표로 해서 하는 기도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이렇게 탁 쏟으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요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도 그걸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그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전에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면 대표 기도하고 있을 때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따라서 하시라는 거. 그냥 대표 기도할 때 딴 기도하지 말고 또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주무셨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깨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대표 기도를 하면 이걸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이제 원래 맡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주간 내내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이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사도신경을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가짜로 고백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걸 가르칩니다.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 교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여기 하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성도의 교제, 특히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셔요. 이걸 사도신경이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일날.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거면 주일날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 안 하면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가 있다는 건 다른 사람, 뭔가 교제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성도들과의 모임 속에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뭐예요? 교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지 않고 나눠줍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서로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세움을 잊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사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한 군데 우리 한번 보겠는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요. 자, 에베소서 4장 성경을 한번 펴 보십시오. 4장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자, 우리가 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워지는데 우리가 자라나는 목표가 나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거라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는 목표인데 두 가지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신대요. 두 가지를 통해서 앞뒤로 그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앞에 보시면 10절부터요. 10절,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11절에 보니까 직분이에요. 교회 직분.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서로를. 그러니까 직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자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요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손이 아무리 강해도요. 요 손이 아무리 강해도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 마징가 제트 말고요. 마징가 제트는 뿅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인간 이 손이 아무리 강해도 강철 같은 손이어도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어버려요. 자라날 수가 없죠. 자라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 안 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이 연약한 여러분 손이 아무리 이게 연약해도 몸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자라나기도 하고
생명을 공급받기도 하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죠.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이 교회라는 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몸을 두셔가지고 여기에 속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연결을 시켜놨어요.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서로를 통해서 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움을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내가 연약한 것 같아도 몸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거야. 근데 아무리 강해도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요, 신앙, 진짜. 그냥 죽어버려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약해도 몸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주일날, 하나는 뭐냐면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의 직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세워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우리가 몸의 지체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처럼 서로의 이 연결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방도 있잖아요. 은혜의 방도를 어떻게 우리가 잘 누리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 성도의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를 유지하느냐, 요 두 가지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는 요 두 가지 부분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쏟아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기독교적 안식일이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에 딱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움 받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에베소서의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오브라진 사람 있잖아요. 이거 고쳐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단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병 하나 고쳐준다,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식,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렸을 때에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십시오. 성찬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끼리,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성찬을 만들어서 앞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은요, 전승 과정이에요. 성찬의 특징이 뭐냐면 전승입니다. 전승. 이렇게 계승되어 온 거죠. 그럼 우리도 계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누군가가 있죠. 우리에게 전수해진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 또 전수해진 분은 어떠세요? 또 그 앞에 누군가가 전수해진 분이 있겠죠. 개인 우리가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계속 전승해 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쭉 가면은 맨 처음에 누군가가 전승해 준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 자체가 누굴 증명해 줘요? 예수를 증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전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어느 날 우리끼리 이런 성찬 합시다 만들어 가지고 행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만들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전승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전승을 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베풀 것이니까, 이런 식사에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현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미래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신 게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찬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전승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보면 예수님이 딱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성찬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알고 오늘 성찬에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과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일에 주의 날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려야,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을 때에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